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며 또한 인도하신 손길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을 바라던 저 빛을 찾으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거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듣고 머리털 보라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이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에 있지만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드리니 그 기쁨이 깃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아멘. 우리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그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만 와시리 받으니. 예수 앞에 나와서 이 종을 아니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그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만 마시리 받으니.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울며 밟고 있는 내 집을 그 살리라. 그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만 와시리 받으니.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내게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대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시간들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매일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품으시고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영구 목사님의 항암 치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론 집사님의 심장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목내장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전웅재 선교사님 넷발당 위에서 다시 선교의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박윤석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상훈 선교사님의 하나님 이리우피아 선교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는 하나님 복된 선교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과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섬김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유언같이 남기신, 우리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신 교훈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사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세 가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전환하라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목표를 들여다보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가사도우미도 두고 비서도 두고 운전기사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청탁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분이 여겼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야 하고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잘 된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작은 계명이라도 직접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셋째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맞추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손을 내밀고 섬기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이 장소는 빌린 장소였습니다.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손님으로 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사 준비가 마련된 그 자리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생님, 자신들이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발이라도 씻겨드리는 것이 좋은 매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제자들도
서로 어떤 제자들도 서로 눈치만 보면서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는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물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됩니다. 세상은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을 마치 패배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내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패배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하고 천한 종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세상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섬김의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패배자가 되거나 천한 종으로 전락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섬기는 사람, 우리가 섬길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일회성도 아니었고 포기하지도 않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적인 섬김을 잘 이해했던 리차드 폴스터는 자신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해 볼 만한 9가지의 섬김을 안내해 줍니다. 첫 번째는 숨은 섬김입니다.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내 교만을 훈련하기에는 가장 좋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숨은 섬김이 많은 교회일수록 따뜻하고 활기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작은 섬김입니다. 본 회퍼라는 목사님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섬김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완성시키는 그러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셋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호하는 섬김도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 멤버들을 보호하고 이웃들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섬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죠. 넷째는 섬김을 받는 섬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공손히 허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주는 섬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편적인 예절의 섬김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공손한 이라는 인사는 상대방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섬김이죠. 여섯 번째는 대접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을 열어놓는 섬김이죠. 누가 오든지 간에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섬김을 통해서 따뜻한 차, 또 커피 한 잔, 또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형제의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섬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죠. 일곱 번째는 듣는 섬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시간과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소모되는 그런 섬김입니다. 아마도 인내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짐을 지는 섬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런 섬김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보기도도 있고 또 나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기쁨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 큰 근심이 찾아올 정도로 이웃의 짐을 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이웃에게 위로를 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섬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내야 할 섬김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니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기신 그 모범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갖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의 흐름에 뒤쫓다 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참된 섬김의 시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그 이유가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을 향하여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본을 기억하며 우리도 섬김의 삶, 참된 섬김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름을 삼으신 금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구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구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주님의 본을 따르며 참된 섬김의 삶을, 진정한 섬김의 삶을 간절히 구하며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